자, 사도행전 9장 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9장 말씀입니다. 노트들 하고 계시겠지만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대강 이렇게 기억을 좀 하세요. 그죠? 네. 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창설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근데 교회가 갈등하는 문제도 생기고 돈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또 문제를 겪고 다 그렇게 문제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서가게 되는데, 뜻밖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만 제외하고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진 것만 보면 우리가 잘됐다 생각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도, 또 교회가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것들도 짧게 보면 우리가 좀 당사자로서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그것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주저없이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아주 독보적인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더 으뜸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수존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든 거지만, 베드로가 교황 노릇한 일은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첫 번째 주의 종이었다, 신권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게 베드로가 교황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우위냐 바울이 우위냐 그런 의미가 없는 얘기고,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다 감리교다 개혁교에서는 의미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죠. 바울은 아주 큰 인물입니다. 오늘 이제 9장에서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자, 1절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무역과 상기가 궁금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벌써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을 훨씬 벗어나서 수리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도 크리스천들이 흩어져 나갔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도처에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발광을 하고 다니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로마 정부가 아직 박해를 한 때가 아닙니다. 로마 정부는 한참 뒤에 이제 박해를 하고, 지금은 유대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종교 문제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예수교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죽을 때 그죠? 증인도 섰던 사람이고요. 아주 상당히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아주 앞장서서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아예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니까 이거 몽땅 잡아다가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잡으러 가는 도상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세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우리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바로 타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읽으신 요 말씀을 우리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신학계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사울의 회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바울이 돌이키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울의 회심이다. 기침이 끊어지진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강권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엎드려 틀어놓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바울에게. 자, 그 순간에 사울이 눈이 어떤 비늘이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고 안내해서 모처로 데려가 3일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 영적인, 한 사람이 완전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쇠를 녹여내듯이 한 사람이 완전히 개조를 시키는 그런 사건이 이 순간에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설명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하신 역사거든요. 주권적으로. 그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 섬기를 사도는 아니겠지만 훌륭한 종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고 하는, 직가 이제 다메섹 도시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로 찾아가라. 어디를 가면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여차지 자극되어 있느니라. 가서 내가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만들고 내가 그를 좀 도와줘라 하는 그런 이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 그 사람, 그 청년,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는
아주 못된 놈이라고 그러던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알고 있었어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 사람. 자,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을 읽어요. 자, 15절부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을 강권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그를 꽂고라 드렸는지 이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15절이 이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5절 한 번 더 읽으세요. 자, 선택하신 이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이 목사도 그릇이고 장목사님도 그릇이고 다 그릇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주방에 가면 그릇이 수백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릇. 그러면 그릇은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을 것이고 감당하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가지 그릇도 있을 것이고 요긴하게 쓰지만은 그냥 그냥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그래 나는 여기다 더 붙여서 그냥 그릇이 아니라 나는 여기다 큰 그릇. 큰 그릇이다.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12사도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됐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라고 하는 공통어를 언어를 사용하던 시대에 그 이상 그거밖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도해봐야 누구한테 전도해? 유대인밖에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 집안이 아버지 선대로부터.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 교육을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어가 유창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모사님이 일본어가 유창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릇이 다른 거야. 그릇이. 그 이 사람은 사울은 율법이 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상 학문도 아주 유능한 사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도 안에 그릴까요? 아니 그런 거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예정 가운데 선택하여 하였고 그를 큰 그릇으로 때가 돼서 잡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그릇들로 사용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40년을 목회를 하고 이게 목회를 들어놨는데 동남아시아에 한 30여 차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일을 단기를 놨는가 했더니 일본에 가서 저는 일본에 뭘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 나이가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무목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을 때 허창범 선교사가 무목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방방방방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허선교사를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뭐 어차피 일본말을 못하니까 다른 면에서 말하자면 성경 가르친다든지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왔고 그런 역할을 하러 왔는데 뜻없이 호정이가 떠나면서 교회를 제가 또 함께 되니까 이게 이거 내 그릇에 안 맞는다고요. 좀 원래 그 그릇하고 좀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어졌던 거죠. 사실은 그런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이제 장상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장상희 목사님이 만약에 당당히 서가겠다 그러면 내가 장상희 목사님 도와드리고 있으면 돼요. 이분이 그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뜻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저런 의논들 하시는가 본데, 저는 이제 8월 중에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아직 6월, 7월 2달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고, 지금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지금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라고 한 사람은 강권적으로 선택받은 사도로 선택된 어떤 그릇이다? 큰 거를 큰 그릇이었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 역량이 안 돼. 물론 뭐 통역을 세우고 또 할 수 없는 거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대로 이방인 세계에 나가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만한 준비된 그릇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능하고 세상 지식에 능하고 헬라어가 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열심은 이지방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적임자지.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그를 회심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큰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9장은 뭐 내용이 단순한 내용인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 이 옛날에 강 지사님, 가난한 집에도 좋은 며느리 하나 들어와서 집안을 살려내는 며느리가 있다는 말도, 그죠? 좋은 집안이었는데 이상한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서 집안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도,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결국 한 사람에게 달렸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읽을 때 한번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열 몇 번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거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내용을 읽으면 몇 사람이었어?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구나. 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고 로마서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어? 기억이 안 나 전혀?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죄가 들어왔다고. 아담이잖아. 아담. 또 한 사람 때문에 의가 들어왔어.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무 큰 거지, 그거는. 사실 뭐 인류 역사를 말하려니까 그렇게 말했지만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가도록 만든 기초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29권, 33권.
3927 663927 그러니까 잘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3927 그러니까 잘 얘기하라고. 구약성경은 몇 권이고 39 3구라며. 39 27. 그 그러니까 3구 그러지 말고 구약성경은 몇 권이요 그러니까. 37권. 39 39권 그 39권. 네, 신약 그 신약성경 몇 권이요? 27권 27권이잖아. 네. 그 3구 27만 하고 앉았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66 3927 그래서 66권이다 그 말이야. 예. 신약성경이 27권인데요. 하나님의 전화번호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바울 사도가 썼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로부터 디도서까지 히브리서까지 나사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신학자들 간에는 그것까지 보면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이고요. 히브리서까지 말하면 14권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절반을 바울 사도가 쓴 편지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고요.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기독교는 바울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만든 교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위대한 신학자가 수백 명이 있었겠지만은 최고의 신학자는 바울 사도예요. 훌륭한 목사가, 성공한 목사가 수천 명, 수만 명 있었겠지만은 최고의 목회자는 바울 사도이고요. 선교사가 수많은 선교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최고의 선교사는 누구다? 바울이에요.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아주 취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나는 다른 신학자, 성공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저의 어떤 롤 모델이지 사실. 위대한 사람, 너무나도 위대한, 너무나도 큰 사람이. 바울에 대한 연구만 하는 신학자가 수없이 많고요. 다 해도 다 못하고요. 아까 말했지만은 로마서라는 성경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보면 이 기독교 신학을 완전히 정립한 사람이 바울 사도고요.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거지. 성령이 하신 거지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쓰임 받았어? 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커도 보통 큰 그릇이 아니야. 이준우 목사는 저 반찬석에 올라오는 간장 그릇밖에 안 되는데 요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큰 그릇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라.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그걸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들으세요. 그래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그 3일이라는 기간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고물상 쇠뭉치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니까 녹아서 완전히 물이 돼가지고 새로운 쇳덩어리가 나온 것처럼 그 3일 동안에 바울 사도는 사울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만났고 자기가 죽이러 다니고 핍박하던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걸 알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그 3일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한 인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눈을 뜨게 된 그때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다짜고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주변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거 맞아? 저거 왜 그러지? 저거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 저거 우리 죽이러 왔던 놈 아니야 저거? 이걸 믿어?
이게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지. 반신반의가 됐다는 말이 반신반의가 갈등이 일어나 갈등이.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언제나 그렇잖아. 강력한 사람이 있고 좀 미지근한 사람이 있고 그냥 번화한 사람이 있고 거기 또 성질 급한 놈들이 저런 나쁜 놈이나 저놈이 뭐 예수를 말한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바울을 옹호하던 가까운 사람들이 얼른 비상 방법으로 바울을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2절까지 말씀인데 22절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사도행전에는 여기에 빠졌단 말이야. 기록이 요때 여기 잘 보세요. 사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부득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도망가게 어디로 도망갔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찾으세요. 갈라디아라는 성경을 뒤로 좀 가시면 됩니다. 성경 이건 읽어야 되거든요. 1장 302페이지 페이지 수로 갈라디아 1장 17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시내산으로 간 게 아니냐 어떤 그렇게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어쨌든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험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무려 3년 가까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됐다고 해서 뒤집어졌다고 해서 금방 사용되는 게 아니라 3년간이나 사막에 가서 연단 받으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라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되고 훈련하고 연단 받고 그리고 주의라는 거지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주의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헷갈락거리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여러분 잘 이만한 큰 그릇이 될 때는 그만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 지금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려면 질수록 기초가 어떻게 돼? 더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 더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 3년간 아라비아에 가서 준비하고 이제 돌아왔어. 어차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야. 예루살렘이 본거지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 사람을 누가 환영을 하겠어? 아주 이제 소문은 났지 이제. 소문은 났지만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아직도 불분명해.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기억나나요? 네. 바나바 언제 기억나지? 그래. 초대교회 3장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 자기 집 재산 다 팔아서 온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가 내놓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뭐랄까 온화하고 아주 그 포용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울을 말하자면 품고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가서 사도님들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이 여차지차 돼가지고 지금 주님의 일꾼이 돼서 우리와 같이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냐 하고 이제 소개하는 일을 해요. 자 읽으세요. 성경 26절부터 26절 시작.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는 아직도 바울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한쪽에 어떤 사람들은 저건 거짓말이다. 저거 좀 속인 저거 아주 나쁜 우리 몽땅 죽이려고 온 놈이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울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30절 형제를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다가 결국은 또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 다소로 갔다. 다소가 어디냐? 다소가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안디옥 교회보다 더 북쪽에 있는 조금 아주 큰 도시입니다. 대학교까지 있었던 도시인데 이게 바울의 고향이에요. 원 고향이 자기 본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라비아 3년 있다가 잠깐 왔는데 적응을 못하고 다시 바나바를 비롯해서 동료들이 안 되겠다. 당신 고향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었다? 7년. 합하면 몇 년이야? 10년. 예,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년은 썼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찾아야 돼요. 바울은 성경이 해박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저도 이만한 성경을 쓸 만한 정도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뒤집어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는 됐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던 때니까요. 신약성경을 이 사람이 썼으니까 구약에서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걸 정리해내고 이걸 예수님이 누구였는가를 교회가 무엇인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몇 년 걸렸다? 10년. 3년? 2-3년 가다만 기도하느라고 3년 걸렸을 거고요. 7년 걸리고 합해서 10년 정도 걸렸다가 이제 나중에 13장에 가면 드디어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교에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3장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 얘기는 통째로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심을 하고 이런 연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얘기합시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요걸 마침 오늘 장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또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어디에 기록되느냐? 26장을 읽으세요. 사도행전 26장.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뭐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폈어요? 예. 그게 26장입니다. 제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자, 이제 아직 일도 안 했습니다. 뛰어넘어서 바울 사도가 체포를 당합니다. 3차 여행 끝난 다음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자기 간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26장 전체가 쭉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는 와중에 이 얘기 한다고 내가 여자지자가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꼬꾸러져가지고 회심을 했다가 내가 이렇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 그거만 지금 내가 읽으려고 그런다고. 자 15절부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까 읽은 거하고 같으죠? 예. 사도행전 9장 같으죠? 예. 자, 26장 15절 읽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그 3년 동안에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더 많아도 뒀지만 내가 너가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나를 증언하라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명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18절을 읽으세요. 그 눈을 첫째 어떻게 하고? 눈을 눈뜨게 만들어라. 가도 눈뜨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한다는 거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 거로 보면 돼요. 뜻이 같기 때문에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표현을 바꿔서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눈뜨게 만들어라. 눈뜨게. 그 다음에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사함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대물이. 자, 죄사함과 나를 믿어. 성경 빼놓지 말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럼 교회를 말하는 거야. 무리니까 교회 공동체죠. 무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뭘 얻게? 기업을 얻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만들어라. 이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눈뜨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눈뜨게. 어떻게 눈을 뜨게 만들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 임경희 지사님이 눈 떴잖아. 와서 눈을 팍 떴잖아. 눈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 예수 돌아가게 만들었잖아. 이제 어둠 우상 성 믿던 거 다 때려쳐버렸잖아. 이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변화되고 거룩해져 간단 말이에요. 성화를 이룬다고 말이에요. 그 마침내 이제 앞으로 남은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다. 사명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큰 그릇인데 그 사명이 뭐였느냐? 그 사명이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그래서 여기 18절을 동그랗게 해놨지만은 그 사명이 뭐였느냐?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니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 눈뜨게 만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죄사함을 받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봉사자가 목사고 선교사고 사역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를 따라다니면 안 돼요.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목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이지 나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큰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목회가 하는 일이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지는가를 과정을 9장에서 보게 되지만은 이 내용 속에 이렇게 위대한 큰 어떤 사명을 받은 큰 그릇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뭐 여기 저도 있고 장목사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야말로 저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린 반분도 없어요. 이제 13장부터 보세요. 앞으로 9장 32절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일을 하다가 퇴장을 합니다. 퇴장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면서 베드로는 쓱 어디로 빠져버려. 이게 질서예요, 질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경쟁을 하면 되겠어? 이 질서라는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제 베드로 얘기 나중에 또 할게요. 그때 어디 갔었느냐? 베드로는 저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내부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조용한 가운데 일하다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타나니까 쓱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 끝장까지가 바울 사도가 일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고 로마에까지 가기까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요거는 13장부터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저 지도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저 지도가 그걸 그려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 6월, 7월까지 사도행전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근데 주일날 이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서 마침내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눈을 뜨고 저희는 거기까지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줘야지. 9장 가세요. 9장 다시 가세요. 자, 31절. 9장 31절을 읽으세요. 이제 9장,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을 준비하는,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교회들이 나름대로 든든히 서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목사들이 잘했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뭘 했다, 베드로가 뭘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정확한 말이 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국제사랑교회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아직은 시간 지내놓고 보면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 어제 저녁에도, 어제 오후에도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생각쟁이 찾아와서, 어제 제가 일본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대상포진 같은 게 왔어요. 대상포진. 아니 이제 되게 심각해요. 우리 선생님한테 나 여기 막 가렸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대상포진이라고 빨리 병원을 가라. 그래서 한 시간만 공부하고 쫓겨나서 병원을 갔잖아. 병원에 가는데 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이걸 인정해야 누구나 어떻게 하나 하고 그래 이제 걱정을 하고 갔는데 기가 막히지. 병원에 가고 있는데 어떤 목사한테 전화 왔어. 이 목사님 어디 있어요? 나 지금 병원에 가요. 왜요? 교회 문 앞에 와 있는데. 예? 빨리 여기 병원에 쫓아와. 네 분이 앞에 거기 110자 병원이라고 있어. 110자 학구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잖아. 음. 한국 적십자가 아니고 백십자가 있어. 네. 그분이 와가지고 통역을 해주면서 이제 의사, 자 기가 막히지. 의사를 갔는데 대상포진이 아니네. 아, 천만에가 아니야. 왜냐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랬더니 안 아프면 대상포진이야. 무지개 아프다네 내장 대상포진은. 포진 네. 얼마나 고생한다고. 그냥 가리키면 안 나오니까 음. 아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나보고. 맞아요, 맞아요. 글쎄요. 그 의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기 기운요 이래 섞여져서 이게 지금 다녀옴증이 온 거니까 아이 그래서 그거요. 대장 포진도 스트레스로 온다고요. 아 그것도 그렇구나. 예, 그거. 근데 이제 워낙 건강하니까 이제 팀 다 사과줬어. 사과지고 이제 그래서 다행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 두 분이 와가지고 한 분은 병원에 와서 나 통역해주고 한 분은 기다렸다가 이제 끝나고 와서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 소식을 벌써 완전 들었는데 이게 벌써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가 벌써 소문이 뭐다 빨라요 소문이라고 무슨 진짜 빠르다. 아니 그걸 왜 문을 닫게 되느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닫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됐다. 그래 하나님 뜻인가 보다. 자, 두고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서가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하고 지금 교회인데도 간단한 게 아니라는 근데 것을. 목사님이요. 이거 만약 대장 포진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면 그 이사는 그 고생을 안 한다고요. 늦으면 몇 달을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보고 아니니까 천만 암이라고 다른데. 그러니까 말 그랬나고 좀 심한 듯한 말 얼른 오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거 진짜 좀 심한. 늦으면 억수로 고생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2조 됐어. 욕 같다네. 자기 좀 들읍시다.